인간은 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 이 말씀을 들을 때예요. 율법이 증거될 때 그 율법이 내 마음에 부딪히면서 나의 죄를 드러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때야 비로소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고, 이제 이 전에는 몰랐던,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나의 죄 짓는 삶, 마음, 생각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보지만 다람쥐 10바퀴 돌듯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여전히 그런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도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죄의 인도를 받아서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이 율법, 말씀이 들어올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그 상태가,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야말로 쇼크가 오는 거예요. 쇼크. 엄청난 충격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 내가 있고, 그리고 그 상태에 있게 되어지면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상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고 있고, 또 그 진노가 마침내 나를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의 인간은 자신이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보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무력하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거든요. 주님이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 대신 피를 흘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깨닫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순간 놀랍게도 내가 그 상태에서 쑥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로마서 8장 1절 2절처럼 이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난 인간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내가 쑥 건져 내어짐을 당하더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저주, 정죄,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붙들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물러가게 하고 나를 이제 지배하는 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의 지배에서 해방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다 하나의 논리가 아니에요. 이론과 관념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내가 경험하게 되는 바. 저도 제가 경험하게 된 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나의 그 논리로, 관념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 이 상태, 현실에서 내가 경험한 바예요.
그래서 나도 동일한 이 고백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오도 발과 같이. 로마서 7장의 이 고백도 똑같이 하게 되고 8장의 이 고백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3절에 읽었듯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야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없단 말이죠. 율법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없는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야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의 육신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선한 것을 안단 말이에요. 율법이 들어왔을 때 율법을 지켜야겠다, 율법을 순종해야겠다, 율법을 따라야겠다라고 내 머리는, 내 마음은 생각을 하지만 어때? 몸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저주와 정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나의 몸이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이후에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 하나님만 해야지. 하나님. 인간은 불가능해. 저도 할 수가 없죠. 저도 나를 건져낼 수가 없고, 저도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죠. 복음은 전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일 뿐이지 제가 건져낼 수가 없잖아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저주스러운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죠? 3절에 보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저주스러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멸망과 지옥으로 가는 그 상태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가지 계획을 세우시고 하신 일이 바로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는, 다 옮기시는 거예요. 그 죄를 주님이 대신 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를 하나님은 처리하시기 위하여, 이 죄를 단순히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처리받아야지만 우리가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처리하시기 어디에 처리하셨습니까?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처리하신 처리.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옮겨진 것이죠.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져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 지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 죄를 지어서 그 대표성을 띈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전가 옮겨진 것처럼 두 번째 사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죄가 없어야 하고 첫 번째로 그리고 인간의 대표라야 하거든요. 죄 없는 인간의 대표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불과 존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인간의 대표로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엄밀하게 말하면 처리하기 위하여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대표로 죄 없으신 분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사함을 받아요. 다 십자가에 처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처리되었다라고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죄의 지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었던 나의 그런 공고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제 참된 해방을 경험하게 되죠. 3절에서 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죠. 이 나의 죄에서 건진받기 위하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 주님은 세상 죄,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단 한 가지 이유는 유일무이한 이유죠.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 이외에는 예수님을 믿을 다른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인간의 행복과 안위를 주는 분으로 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믿게 될 때에는 오직 이 한 가지 사실,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이 죄가 저주스러운 상태로 나를 끌어가고 있고 거기에 두었고 그리고 나를 여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사실을 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노력과 몸부림을 내려놓고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라는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는 말씀. 그래서 이 육신이 뭐죠? 육신은 율법의 그 저주와 정죄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의 순종해서 율법을 통해서 어떤 그 율법의 저주와 정죄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기 위하여 행하는 온갖 몸부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영을 따라 행하는 율법을 지키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죠. 이 부분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저주하고 정죄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서 단 하나의 정죄거리도 찾지 못하였죠.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처리하게 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을 따라서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가 율구를 이룰 수가 없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즉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율법의 모든 이제 순종, 율법의 성취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도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처벌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율법이 정죄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그 의가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때에 그리스도가 막아서는 거죠. 그리스도가 막아서서 내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순종한 것처럼 나를 믿는 이들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순종했다라고 그리스도가 대신 중보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와 이 정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해방될 수가 없죠. 오직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와 정죄를 막아서는 우리의 보호자,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이제는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율법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감싸 안게 되고 이제 율법은 직접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율법의 성취가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다 성취된 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우리는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처리되었고 용서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이 율법의 요구를 순종했다, 성취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면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율법도 우리를 다이렉트로 이제는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우리는 죄와 율법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제는 직접 다이렉트로 죄와 율법이 우리를 저주할 수 없고 정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1절과 2절에서 좀 전에서 말씀드린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8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이렉트로 우리와 어떤 상관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막아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돼요. 의인. 죄가 없는 자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한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존재로 보세요. 이런 존재로. 이것이 우리의 이제 영원한 존재가 된 것이죠. 존재.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율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의, 생명, 성령, 영원한 축복,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고 또 그런 존재로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전에는 죄와의 지배 가운데 이 벗어날 수 없었던 나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놀랍게 바뀌어요.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실제적인 삶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의 성취가 내 것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가신 처벌받으신 죄의 처벌이 내 것이 처벌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